3월 1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참 사람들이 온 전 세계뿐만 아니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또 인터넷 사이버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는 시기입니다. 빨리 이 전염병과 이 어려움이 이 나라의 그 재난이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기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할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솔로몬의 5대손이죠. 여호사밧은 참 선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이 국가적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교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장 전체가 이 여호사밧의 그 위기 이야기인데 길죠. 그래서 3장부터 20장 3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따라 교독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큰 위기가 왔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전멸, 국가적인 전멸,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져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참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고자 원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장 1절 볼까요? 20장 1절. 그 후에라는 말이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사실은
여호사밧이 선왕이지만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그가 그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가장 악한 왕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19장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악한 자를 돕는, 당신은 악한 자를 돕는 자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인 게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깨닫고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국가적인 계획을 합니다. 종교 계획을 해서는 민간의 두루 4절을 보면 29장 4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요. 방방곡곡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회개와 또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셨죠. 하지만 그 개혁 이후에 우리 20장 1절 말씀이 그 후에잖아요. 그런 계획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후에 이런 큰 감당치 못할 위협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묻는 거예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늘 잘되고 늘 평안하고 늘 아무 일 없고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눈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이런 위급한 재난에서 또 옛날처럼 아합을 찾아간다거나 세상에 또 타협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여호사밧은 물론 두려워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위기를 당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물러날 것인가? 내 생각대로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장 훌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구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금식했다고 말씀합니다. 간구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금식은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금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 그죠? 지금 전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교회가 또 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고 금식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오늘부터
3일간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루든 3일이든 금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면 5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사밧 자신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모습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크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전염병,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전염병에 걸리고 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단숨에 주님이 이 자연을 다스렸듯이 오병의 기적을 행했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우리가 간절한 기도 또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을 이 여호사밧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표현할 뿐만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백성들을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난리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이 여호사밧이 붙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전염병들, 이 나라의 혼란들, 이것을 붙들고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병들지 않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그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내가 가진 어떤 배경,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금 전염병이라는 이 위기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내가 가진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요사밧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두 손 두 팔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심판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이 마온, 이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큰 대적들을 봤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신 뿐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도 이 마귀가 우리를 치고자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위기를, 이 징계를, 이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인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너무도 잘한 것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볼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러나서 뒤돌아서서 그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는,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에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각성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느 가족도 우리가 이렇게 뒤쳐져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세워서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 여호사밧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는다면,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되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 17절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서 있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대열을 이루고 정확하게 싸울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질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싸울 것처럼 대열을 이루지만은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싸우십니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은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는요, 바로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고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요. 이 예배와 찬송이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적들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그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적들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여호사밧이 잘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아합 같은 자와 손을 잡는다든지 이게 승리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금식했을 때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결코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걸 끝나버렸어요. 참, 이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결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결코 찬송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찬송과 감사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위기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빨리 이 난국을,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부흥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